우리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정지웅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주간에 또 첫 새벽 예배를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히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셨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사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그 영혼을 새롭게 깨우시며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는 사자를 묶는 세 가지 밧줄, 우는 사자를 묶는 세 가지 밧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21일이요. 그때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네덜란드에 있는 델프트 공과대학의 그 마우라 빌럼스라고 하는 한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크기가 4나노미터였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의 2만 분의 1 크기입니다. 정말 작죠. 그 원자를 51개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배열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작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니 존재하니 그것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존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큰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마치 눈을 감고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사고가 나거나 혹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실체인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희들의 삶이 참 엉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되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실존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비유로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노라. 그리고요, 그 욥기 1장 7절에도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며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즉,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묶어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묶을 수 있는 밧줄이 무엇인가, 세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린다. 자, 아프리카에 있는 초원의 그 굶주린 사자들은요, 먹이를 찾을 때 어떤 먹이를 찾습니까? 병든
동물, 그리고 또 조는 자는 동물들을 찾습니다. 한번 타겟을 정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먹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자 밥이 되는 것이. 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몇 년 전에 제 처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때 어떤 꿈이었냐면 저희가 사는 이 집 마루에서 있었던 꿈인데요. 그 마루에 저쪽 보니까 현관문에서 그 여자 둘을 봤는데 그 머리가 길고 아주 음산하고 그 여자 둘이 바닥을 기어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 여자들을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먼저 들어오고 있던 그 첫 번째 그 여자를 발로 차서 밀어서 바깥으로 쫓아냈고요. 그리고 그 뒤쫓아오던 그 기어서 들어오던 여자가 있는데 팔을 쫙 뻗어가지고 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힘이 강력했는데 그래도 꿈속에서 내가 절대로 내가 이 여자를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안쪽에서 문을 끝까지 놓지 않고 밀어서 결국 닫았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꿈을 깨고 나서 이제 저하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런 기도의 경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동안 그것을 위해서 그 사단마귀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6일 주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에 있는 한 자매님이 자기 동네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 한 명을 이렇게 모시고 교회로 왔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자기 이웃인데 늘 이렇게 좀 술을 먹고 항상 취해 있고 또 아이들이 이제 넷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항상 돌보지 않고 뭐 밥을 먹는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지 옷을 제대로 입는지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늘 술만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참 늘 보면서 안타깝다가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자기 그 자매도 그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 셋을 오토바이에 이렇게 앞에 한 명, 뒤에 두 명 태우고 왔다가 아이들을 다시 내려놓고 또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엄마와 그 아이 둘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오신 것이죠. 그날도 아침에 보니까 약간 뭐 술 냄새가 이렇게 펄펄 나진 않았지만 말도 좀 어눌하고 이렇게 눈동자도 이렇게 좀 잘 못 마주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몇 개 했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신다는데 얼마나 드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먹었습니다. 어떤 술을 드십니까? 그러니까 뭐 자랑하듯이 무슨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술을 다 먹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이겁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는데.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술을 안 먹을 순 없고 이 술을 이렇게 계속 먹어도 머리가 안 아픈 약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매님, 그런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술을 끊어야지만 머리가 안 아픕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매님 정말 술을 끊고 또 머리가 안 아프고 그렇게 지내길 원하십니까? 이게 말은 좀 머물거려요. 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인데 따라하십시오. 따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아직 모르지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술을 좋아하지만 이제 술을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이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죠. 이와 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겁주고 또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캄보디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캄보디아 이단이 참 많이 있어요. 몇 달 전에 한 형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어떤 자매 소개로. 근데 그가 이제 교회 오니까 자기가 예전에 자기가 또 이제 성경 공부를 몇 번 했다고 하면서 교회 오니까 이제 성경책을 가져왔대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몰몬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뭐 몰몬이 이단이다, 뭐 교리적으로 뭐가 맞고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 아니고, 첫 번째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 66권이 있는 성경이 풀 버전인데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성경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대신 요 성경, 요 얇은 성경은 나에게 주면 좋겠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주고 내가 그 성경을 제가 받았죠. 뿐만 아니고요. 최근입니다. 이제는 최근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페이스북을 하나 보여줘요. 근데 페이스북 보여주는데 목사님 여기에 요즘에 캄보디아 크리스찬들이 많이 듣는 찬양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참 좋은데 뭐 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여줘요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근데 그 모양이요.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의 모양들이 뭐 십자가 있고 또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이 있고 찬양하는 찬양곡 유튜브들이 올라와 있고 보기가 멀쩡해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으면서 추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그리고요, 저희 교회에 바로 한 10분 떨어진 곳에 캄보디아 현지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소위 얘기해서 캄보디아 안에서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를 또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이렇게 유튜브로 팔로우하고 듣는 분들인데요. 근데 이분의 설교가 최근에 제가 보니까 조금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마음이 좀 아픈데요. 설교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로 오셨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죠.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성도들에게 컵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 컵을 하나씩 나눠주고 자, 저쪽 뒤로 가서 물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강대산 뒤쪽으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벽 쪽으로 수도꼭지가 한 5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수도꼭지에서 물을 다 자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같이 와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나가게 하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 물을 다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어떤 청년도요. 제가 이제 이것이 어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얘기해줬죠. 근데 그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분의 설교 듣고 이분은 나의 아이돌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요. 그 형제가 자기가 어느 큰 그런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크리스찬 집회에 가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반가웠었습니다. 그 집회 이름이 뭐였니? 물어보니까 IYF래요. 그게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청년들을 사역하는 어떤 그런 교회나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랑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국으로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다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죠. 결국 알아보니까 그것이 구원파였습니다. 그들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큰 곳을 빌려서 아주 대형 집회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이곳 캄보디아도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속겠구나. 이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직 성경에 입각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사단을 싸우는 길이고, 그 우는 그 사자를 묶어버리는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마라.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콜라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쯤 됐는데 집에 이렇게 양은 그릇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 냉동실에 넣으면 이렇게 얼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깨서 큰 덩어리로 그 콜라를 이렇게 드셨었는데, 어느 한날은 저한테 이렇게 얼음을 깨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또 깨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물을 부으면 그러면 이게 똑 떨어지잖아요. 그럼 똑 떨어지면 그것을 도마에 놓고 그 위에 이제 둥근 부분, 근데 그 구 모양은 아무리 쳐도 안 깨지잖아요. 이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이 얼음이 얼 때 결이 빗나간 곳이 있대요. 그런 데가 있죠. 그런 곳이 있으면 고기를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살짝 대고 톡 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보이면 그냥 중앙 맨 위에 가운데 부분쯤 되는 곳에 뾰족한 것을 놓고 숟가락이나 어떤 둔탁한 것으로 이렇게 톡 치면 결국 작은 틈을 내서 그 틈이 전체가 두조하게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귀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그 디아볼로스입니다. 그 디아라고 하는 것은 둘이란 뜻이에요.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발레오라고 하는 던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즉 뭐냐면 둘 사이에 돌을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 아내가 있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단이 말 한마디를 톡 던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같이 있습니다. 들어봤어? 이렇대 라고 하는 뭔가 돌이 탁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늘 가깝게 형제와 자매처럼 지냈던 그 둘 사이가 어느 순간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틈을 내보이기 시작하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그 온도를 스스로 매일 재고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그 자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하지? 야, 너 이거 0.1도 올라갔어. 너 이제 열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들. 뿐만 아니고요, 예배를 이렇게 톡 치는 그런 틈이 생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틈이 날 수는 있는 것이죠. 2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2주 전에 그 13일 주일날 예배를 잘 마치고 제가 저녁 시간에 어떤 한 형제에게 그 페이스북으로 그 메신저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예배를 오늘 잘 드리고 왔는데 저에게 나오는 것이죠. 한 가지 제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가웠습니다.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오늘 5곡을 했는데 좀 긴 것 같습니다. 찬양이 4곡이면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5곡이 되면서 좀 지루해진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원래 그 코비드-19 전에는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6곡 뭐 이런 정도의 전체 찬양의 개수가 이제 예배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규제가 타이트해지면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이 예배 선곡을 찬양곡을 4곡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4곡을 해온 지가 지금 한 3개월쯤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 3개월쯤 돼가고 있는 이 때에 이게 지난 그 주와 그 전주에 5곡을 한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5곡을 했는데 이 자매가 그거에 대한 일종의 제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컴플레인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를 주느냐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답을 하기 전에 제 마음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4와 5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 자매 마음이 문제지 이것은 4와 5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답을 할 때 4라는 숫자나 5라는 숫자를 언급하면 어느 쪽은 만족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쪽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고, 만족을 받은 그 쪽도 다시 아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와 5를 얘기하지 않고 대답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예배에 대한 같이 관심과 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참 고마운 것 같다. 내가 너의 동생 얘기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2가지가 생겼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팀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 같이. 이전에는 우리가 더 좀 많이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지금 많이 부르지 못하는 그들이 또 얼마나 또 그 마음이 힘들겠나.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그 찬양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너의 동생에게도 같이 그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틈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가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은 장로들아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목회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그 6절과 7절에 보시면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그 마음이 그 교회 안에서 교만한 마음들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리더십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너희가 더 그 연장자가 되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도 그런 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밧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이제 야채를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차가 적어준 그런 목록을 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보다 먼저 왔던 어떤 캄보디아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장 가게에.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저도 좀 마음이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이렇게 집으면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아주머니한테. 그 얼마다 대답하면 이게 비싸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딴 거 집고 이건 얼마예요? 상태가 좀 이렇게 프레시하지 않네 뭐 이런 거예요.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그래도 기분은 안 좋지만 그런 손님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려니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대답하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남자 손님이 몇 가지를 담고
그걸 건네면서 이제 계산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뭐 하나씩 품목마다 이렇게 저울에 올려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뭐 전체가 다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이 남자 손님이 또 거기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좀 깎아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비싸냐? 옆집은 안 그런데 여기 뭐 상태도 이게 뭐 오늘 가져온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 살 마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을 옆에서 계속 듣다가 참지 못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주머니 남편이죠. 이 남편이 원래 그 옆에서 새벽에 이제 그 도매시장에서 물건 띄워오면 큰 봉투에 가득가득 야채들 가져오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덜어가지고 준비하잖아요. 이쪽으로 꺼내놓는 거.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에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 손님이 태도가 그러니까요.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지 않을 거면은 그냥 안 사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하니까 이 남자가 자기도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가지고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좀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비싼 걸 왜 비싸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집보다 비싸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싸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 더 세요. 그 순간 드디어 이 야채 가게 아주머니께서 계산기를 탁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그냥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가라고, 안 사도 좋으니까 가라고, 딴 데 가서 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는 둘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말은 하지만 밀리면서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주머니하고 이 남편이요 한 10m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 다 상인들이 다 붙어 있고요. 다 집집마다 다 가게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10m로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보니까 마치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구나. 그렇지, 영적인 전쟁도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즉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힘의 원리고 수의 원리입니다.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나이스하게 뭐 젠틀하게,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뭐 사자랑 싸우는데 뭐 착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센 사람이 사자랑 싸우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안 되면 붙어가지고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같이. 그랬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투 선수가요,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몇 달을 매일매일 그 땀을 바가지로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때리는 연습도 하고 맞는 연습도 하고 어느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그 체력을 계속 올려요. 힘을 계속 키우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늘 그냥 만족하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까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들어오시고 예배 들어오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자 따라가시고 목사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렇게 영적인 체력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요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제가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나누고 좀 말씀을 매듭 짓게요. 저희 교회 이곳 교회에 있는 그 사운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게 믿음이 이게 온전치가 않아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또 그 가정이 다 불교 집안이고요. 또 참 힘든 가운데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교회로 왔어요. 주일날. 그러면서 제 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 항상 이렇게 교회로 오고 또 이 주님 만나서 새로운 삶 살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교회로 온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며칠 전에 꿈을 꾼 거예요. 자, 이제 이 꿈 얘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운드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자기 집이 있는데 꿈속에서 그 집의 문에 그 대문 있잖아요. 그 대문에 어떤 남자가 자꾸만 기웃거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들어올랑 말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남자가. 근데 집 안에 들어오진 못하는데, 들어오진 않았는데 계속 호성거리면서 그 문에서 계속 자기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저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성도들이 한 명씩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집으로 계속 오더래요. 한 명씩. 그리고 또 저와 제처는 이제 차를 타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문 앞에 이제 그 남자가 없어지고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문 앞에 다 서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좋았는데 한편 그래도 무섭더래요. 뭐가 무섭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무서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아버지가 너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다 망해버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을 섣불리 열어가지고 이 성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자기 옆에서 서 있는 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열고 싶은데 열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이 자매가 꿈속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내가 문을 열어야겠구나 해서 문을 열었대요. 대문을. 자,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성경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문을 열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쫙 들어와서 한 팀이 부엌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가지고 음식을 막 하더래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음식이 막 차려지니까 그것을 다 같이 먹었대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꿈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더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막 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 방으로 쫙 들어가더래요.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서 둘러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나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 사단 마귀의 계략들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 마치 군인이요. 자기 가족, 사랑하는 자기 처와 자기 자식들이 내가 물러나고 내가 여기서 지면은 이들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듯이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지요. 실제 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사자가 묶여 있다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저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이것이 그 우는 사자를 묶어버리는 세 가지 밧줄입니다. 2020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힘들었던 것들 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간으로
은혜의 해로 같이 다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길 원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세적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리고 틈을 내어주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굳건에 서서 대적할 때 그 우는 사자 사단 마귀를 묶어버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와 같이 강한 용사와 같이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아버지 이때에 온갖 종류의 사단의 괴략과 공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과 부흥을 선도하는 이 시대를 이끄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한 주를 그와 같이 주님을 더욱더 강렬히 바라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2021년을 우리가 다 같이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